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세 그 코에. 하세 그 코에. 네, 다시 한번 하세 그 코에. 하세 그 코에. 이제 외워지시죠? 오늘 이 5개가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자, 오늘 부활을 경험한 교회 하세 그 코에 이건데요. 좀 같이 나눠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고 간 아주 영원한 선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남겨진 선물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남기고 간 것은요, 교회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가 떡하니 살아있는 교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기독교가 너무 자랑하고 너무 몰빵하다 보니까 오늘날 자꾸 세상에 욕먹는 교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종종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 남자 만나서 자매님들 뭐라고 그래요?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알아보잖아요. 요즘에는 청년 여자애들이 연애를 하면 집을 안 가르쳐 준대요. 또 이상한 놈들이 많아서. 우리 가은이는 뭐 모태솔로지만 집을 안 가르쳐 줄 거래요. 우리 가람이는 가르쳐 줘도 괜찮아요. 모태솔로지만. 아무튼 집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러면 형제들도 남자들도 여자애 만나면 이 여성을 만나면 궁금한 게 있죠.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제대로 알아야 이 만남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들, 장로들 있고 담임 목사님, 제가 이제 뭐 그 상징적 대표로 있죠. 목사님 정체가 무엇이냐. 자꾸 궁금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정체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하셔야 돼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스위스의 개혁파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바르트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던 분이에요. 아주 뭐 칼바르트 그러면 신학계에서는 우리 보수교단은 좀 멀리하지만 20세기 기독교의 핵폭탄을 던진 신학자다라고 평가를 받는 아주 뭐 천재 같은 천재적인 신학자거든요. 그분과 함께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에밀 브루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시학본들을 남겼는데 그중에 교회의 오해라는 책을 남겼어요. 여기 이제 4가지 정도 교회의 오해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교회를 학교로 오해한다. 둘째, 교회를 친교 나누는 것으로 오해한다. 셋째, 교회를 자선단체로 오해한다. 넷째, 교회를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단체로 오해한다. 학교냐, 친교단체냐, 자선단체냐, 사회개혁단체냐. 물론 이 4가지가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특징입니다. 이 4가지가 제대로만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꽤 건강한 공동체라고 확신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 4가지를 잘 하면서 교회가 되지 못할 때입니다. 이 4가지는 너무 잘하는데 그 교회에 딱 하나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면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4가지, 뭐 5가지, 10가지, 12가지가 다 있어도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혹여 박해를 받고 혹여 교회가 너무 설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 다른 거 다 없어도 건물도 없고 어떤 이런 목사라는 제도도 없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런 성찬도 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어도 그 사람들 마음에 누구만 있으면 예수님만 살아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교회로 인정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닌 거예요. 이단들도 신천지 그 이만희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니 많은 이단들인데 이 이단들도 예수를 말하긴 해요. 팔아먹어요. 근데 그 우리가 정통이라 말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단들이 꽤 많아서 이 사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들이 바울이 남긴 편지들이에요.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편지들 혹은 요한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편지들, 신약의 모든 성경책은 한 지역의 어떤 이 공동체를 향해, 교회를 향해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이거든요. 그 편지의 핵심은 어떤 교회가 되고 있는가,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단들은 누구인가, 너희는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이 내용들이 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읽다 보면 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교회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 부르신 기사성 같은 탁월한 천재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사울 혹은 바울이라 불리던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그 이름이죠. 이번에 넷플릭스에도 뭐 이제 바울 얘기들 아마 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향한 이 성경적 교회론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다면 초대교회는 아마 이상한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 교회를 확립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틀어서 여러 교회론을 말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5손가락 딱 펼치면 돼요. 한번 따라봅시다. 하, 세, 그, 코. 예, 다시 한번 시작. 하세, 그, 코에. 외우기 쉽죠? 일부러 그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하세, 그, 코에. 요 5개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통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5개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 지향할 때 그 5가지 교회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세,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몸. 코지마 아니에요. 코지마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 우리 뭐 교회 다닌 분들은 좀 많이 들어봤던 헬라어들이죠. 요 5가지를 좀 봅시다. 자,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때 구약에서 아주 관용구 하나를 인용해요. 구약의 유명한 표현인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구약적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갈라디아 3장 6절 7절에 바울이 첫 번째 편지인데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인종도 상관없이 꼭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믿는 모든 자. 그러면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첫 열매가 된 배경이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막 더듬어서 신을 찾아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모든 종교는요, 내가 더듬어서 신을 발견하는 것, 내 노력, 내 공로, 혹은 내 힘, 내 수련, 내 고난, 고통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신을 더듬어서 발견하는 것, 이것이 거의 모든 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많은 도를 내거나 많은 수련을 하거나 많은 도를 찾거나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꼭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죠. 어젯밤에 무한히 계셨냐고, 꿈에 누구를 혹시 조상님 만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꿇으시죠. 도를 아십니까? 몰라도 돼요. 그런 도 몰라도 돼요. 세상에 무수한 도들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어려운 신학들 굳이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돼요. 제가 신학을 오래 공부해 보니까 다 필요 없다고 말하면 위험하고, 그거 그렇게 막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답지 못하면서 무슨 신학자입니까? 바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더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 하나, 긍휼한 성품 하나 내밀지 못하면서 무슨 신학자로 말할 수,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열매가 된 배경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신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신을 조각하거나 신을 더듬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전혀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권에 보면 대통령이 딱 당선되면 뭐부터 해요? 국무총리 지명하고 또 장관들 지명하고 막 이렇게 지명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장관 지명하는 순간 도망갑니다. 인생을 다 털어버리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5년법을 만들잖아요. 장관 지명 전부터 5년까지만 털자. 너무 많이 터니까 할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들도 한번 털어봐요?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 저도 한번 털어보세요. 5가지 나와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막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알잖아요. 대통령이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 맡아주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청문회 보내면 이 사람 신분이 어떻게 돼요? 전에는 그냥 야인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뭐 노동부 장관도 되고 국토부 장관도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찍찍 그으면 막 고속도로도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막. 엄청 권세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토부, 예결산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 아주 꿈이에요, 꿈.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져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사장이 불러서 너 이 자리 맡아라. 대통령이 불러서 이 자리 맡아라. 나도 모르게 전혀 좋은 신분이 되는데 하나님 불러서 우리를 이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준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 different man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막 창풍을 쏘면 안 자라래. 제 영빨이 없나 봐요. 막 꽃이 안 피네요. 막 길 가다가 막 사람 막 하면 귀신 막 물러가고 막. 물론 뭐 제가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고 기도로 뭐 그런 영적인 신비도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그런 형이상학적인 영역 혹은 신비의 영역을 우리가 탐닉하라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안 해도 누가 잘해요? 천사들이 다 해요. 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투표를 하겠지만 저 정치는 내가 안 해도 누가 잘해요? 한동훈, 이재명, 뭐 등등등 이 사람들이 다 하세요. 다만 우리는 더 잘하는 사람한테, 놈이에요. 더 잘하는 놈들한테 표를 찍어주면 돼요. 이번 주에 누구 국회의원 후보 한 분이 오실 뻔했대요. 저쪽 가셨대요. 큰 분이 오신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오지 말라고. 불편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싫어하거든 지금. 다 위험해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내가 신비의 영역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하면 돼? 천사들이 알아서 다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내가 내 두 발을 딛고 사는 형이하학적인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나의 삶, 내 인생,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우리에게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 고민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불벼락 같은 그 불행을 당한 분이 계세요. 전혀 예측도 못했던 불행을. 또 그전에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암에 걸렸던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지금도 이 마음에 새겨있는 게 제가 설교할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위에서 쭉 내려오더래요. 자기 손을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암이 나았대요. 저한테 능력 없습니다. 전 다시 말하지만 전 늘 기도하지만 그 신비의 영역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그 교회가 그 성도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받을 때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꾸준히 사람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른 뼈다귀 같지만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의 손이 이 자리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도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도 종종 외롭고 아프고 지치고 힘든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앞에서 때때로 신앙이 꺾이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토조 목사님이라고 20세기 선지자라 불리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생전 이렇게 외쳤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외롭다면 그때가 바로 당신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당신의 영혼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제단을 만들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제단, invisible altar. 아주 유명한 한 문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제단을 만들 절호의 기회가 언제라고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비트코인 터지고 주식 터질 때. 아니요, 그때는 다 명품 사러 가요. 내가 고난당할 때, 지칠 때, 죽을 것 같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제단이 비로소 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제단이 있습니까? 부활절은 그 신비한 제단을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활절의 어떤 시련과 위기 앞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제단을 헌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새잖아요. 새. 따라해봅시다. 새로운 피조물. 둘째,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와, 장엄하죠. 이 말씀은요, 그냥 읽다 보면 암송이 돼요. 희한하게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적합할까요? 헌집 살아야 돼요? 새집 살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헌집 살아요? 새집 살아요? 아유, 새집 사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어울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소위 그 하나님께서 영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여주는 신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딱 어울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신약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에는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바꾸어보면 어떻습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겁니다. 옛 사람이 사라지고 어떤 사람? 새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다. 그래서 이걸 미국의 유명한 이제 이 명언이 하나 있잖아요. born again 크리스찬이란 말을 해요.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당신은 born again 크리스찬이에요? 꼭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면 거듭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듭 태어난 그리스도인들로 똘똘 뭉치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 그런 교회 세우려고 개척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런 교회 세우려고 했으면 그냥 뭐 다 해주는 교회 가요, 그냥 저도. 근데 제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이, 그때 이상하게 그 마음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2008년, 2009년부터 갑자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크리스찬, 거듭 태어난 이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를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 목회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 새로운 피조물들을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1, 24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옷 벗듯이 여러분, 옷이 다 남나고 찢어졌어요. 빵꾸 났어요. 그럼 입어야 안 입어요? 광에 벗잖아요. 근데 왜 못 벗어요, 그렇게? 명품이라? 옛사람이 그렇게 명품이에요? 루이비통이에요? 팔에 감어예요? 구자예요? 도무지 못 벗겠어요? 광은 벗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넥타이 하나를 버렸거든요. 아내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거 조르주 아르마니였나? 뭐 페라가모였나?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넥타이인데 왜 버렸냐? 그래서 밑에가 다 떨어졌거든요. 버렸어요. 근데 버리고 나서 다 보니까 아까워요. 또 착까 말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런 타일을 내가 또 언제 차지하면서. 우리 딸내미 계속 사주니까 괜찮긴 한데. 근데 버려야 새 개 들어오더라고요. 나 오늘 이것도 버리려고. 그럼 새 거 사주겠지.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 따라봅시다. 나는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도 남편과 아내가 부부관계가 서로 행복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서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세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고리타분한 모습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제발 새 사람, 그러니까 새 마음을 자꾸 보여주셔야 되고, 자녀들도 아빠 엄마한테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심사임 땅에 와서 깍꿍하죠. 안 그러면 죽방만 맞아요, 맨날.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 유치원부 아이들 또 청소년들도 많이 있지만 부모님한테 여러분들도 좀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기 때는 얼마나 여러분 노력해요. 우리 교회 제일 꼬맹이가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거든요. 이름이 도준이라. 걔도 이제 인생의 맛을 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싹 날 쳐다보니 웃어주려고 그래요. 점점 이제 저하고 친숙해지는 거죠. 우리 그 위에 또래 시은이라고 있어요. 시은이가 오늘 부지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옛날 같으면 저를 째려볼 텐데 지금은 약간 웃어줄까 말까 하더라고요. 조직의 쓴맛을 이제 아는 거죠. 자꾸 이런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쁨을 서로 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이런 노력 안 해도 돼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부모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신앙이 자녀들한테 어떻게 돼요? 유산처럼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럼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뭐 종교적 훈련을 통해서 40일 금식을 하거나 산에 가서 죽기 살기 기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그건 다 부록이라고. 여러분, 책 읽다 보면 메인이 있고 부록이 있어요. 그 부록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뭘 읽어야 돼요? 메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뭐 이렇게 헌금도 하고 특성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막 애를 쓰고 이건 다 부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없으면 다 가짜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마음?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 안 믿으면 다 헛방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데 대통령이 교회 온다고 부활절에 그 부활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좀 있으면 부처님 석가 벌스데이예요. 요즘 석가 벌스데이 그 제가 늘 했던 얘기인데
어떤 이 개그맨이 머리 빡 옴만이 반매음하면서 막 부처 핸섭에가 뜨더라고. 제가 했던 건데 옛날에. 제가 다 했던 건데 얘가 이거 써갖고 지금 돈을 엄청 벌어요. 석가모니 생일 때마다 가갖고 이걸로 돈 엄청 벌더라고요. 하면 아주 그냥 뭐 부처 핸섭 이러면서. 그땐 또 다 거기 가셔요. 새로운 부처님이라 이렇게 하려나 봐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시인, 19세기의 유명한 시인 있죠.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요한복음 2장 가지고 시를 쓰라고 그랬대요. 근데 믿음이 이렇게 깊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뭐 사고도 많이 치고 막 그랬던 사람이 바람도 많이 피고 인물이 좋아갖고 그래도 믿음은 있었나 봐요. 그냥 가만히 보다 이렇게 썼대요. Water, soul, each creator and blushed. 딱 이렇게 썼대요. 교수님의 입을 줬대요. 물이 그의 창조주를 보자마자 얼굴이 발그랗게 변했도다. 그냥 제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냥. 오, 진짜 명문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맨날 이거 알잖아요.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뭐 이게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꼭 밖에서 술 좀 먹은 분들은 꼭 하다 보면 이러면서 꼭 이 얘기를 해요. 그게 습관이 돼갖고. 그러니까 이 가스펠을 이 사람이 너무 막 웃는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적당히 드세요. 술 먹다가 최고 안 가요. 적당히 드세요. 물이 창조를 보자마자 얼굴이 발그랗게 변했도다. 그럼 이 핵심이 여기 다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유일한 원리 무엇입니까? 물이 창조주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의 크리에이터, 나의 구원자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어때요? 발그랗게 아름답게 변화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봄날입니다. 전 봄이 주님의 계절에 생각하거든요. 지금 꽃 피는 봄에 가보세요. 왜 교회 왔어요? 다 산으로 가고 들로 가야지. 그 가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산에 꽃이 피고 목련이 얼마나 예뻐요. 진달래, 개나리, 철쭉 참 예쁘잖아요. 그 온 산마다 하나님의 선샤인을 착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발그랗게 변화되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변화되는, 내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가장 위대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셋째, 그리스도의 몸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의 몸. 하세 그리스도의 몸.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이 성전을 인용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옛날에는 동물을 양이나 염소나 소를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근데 너희 몸을 바치래요. 그렇다고 내일 다음 주에 칼 들고 와서 막 째고 주님 내 몸을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영적인, 더 이상 이제 동물의 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뿌렸으니 그런 의식 다 필요 없고 너희가 정결하게 살면, 너희가 분투하며 살며, 너희가 죽기 살기로 신앙 지키려고 애쓰다가 교회 오면 그 몸 자체, 그 삶 자체가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이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제는 누가?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몸이 성전이다. 그 몸이 성전이면 이 성전에 안 좋은 거 들이부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술을 적당히 먹으면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들이붓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담배, 그것도 들이부으면 뭐가 돼요? 독극물이 될 수 있죠. 마약, 약물 어때요? 들이부으면 독극물이 될 수 있죠. 이것만 문제냐? 밤 늦게 야식 때려 먹는 것, 야식을 때려 먹으면서 살이 푸둥푸둥 찌는 것, 그리고 성인병에 시달리는 것, 이것도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기 몸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전이다. 저도 지금 2kg 빼야 돼요. 양복이 껴요. 고난주간 때 운동 안 했더니 2kg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뭐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서 가히 혁명적인 메시지였어요. 내 몸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혁명적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철학은 이 몸을 아주 저열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탈출하는 것, 저 하늘의 별이 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봤어요. 여러분 헤라클레스 아시죠? 헤라클레스 얼마나 장사예요? 제우스의 피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헤라클레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 하늘에 헤라클레스 별자리가 되잖아요. 이게 고전 헬라 철학의 핵심이에요. 육체를 탈출하여 저 하늘에
별이 되는 것, 이상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 플라톤의 이데아론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사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육체에다 막 문신하고 육체를 함부로 하고 막 육체를 막 다스려도 내 영혼만 정결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래? 너 육체도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소마, 세마라는 유명한 철학 문구가 있습니다. 소마, 육체는 소마, 세마, 무덤이다. Body is tomb이에요. 육체가 무덤, 즉 썩어 빠진 것들이 있어요. 육체를 탈출해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저열한 수준 낮은 기독교 구원은 이거예요. 소마 세마예요. 육체는 저열하고 영혼은 순결하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바람 피우고 교인들이 가서 나쁜 짓거리 하고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기독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로운 신학을 발전시켰어요.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성전이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나는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죄를 지었다, 좀 내가 음란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를 했었다, 그럼 어때요? 그 성찬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다시 누구께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저는 폴 트루니어가 인생의 사계절에 남긴 명물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은 모두 격정적인 생애를 보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자신은 순종할 수 없다며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과 싸우다가 마침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다. 폴 트루니어 책은 여러분 종교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냥 대충 하나님 믿고 그냥 막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퉜다니까요. 하나님 못 믿겠다. 욥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막 댓글이 하잖아요. 무슨 욥이 불평을 안 해, 불평을 안 해. 불평만 엄청 하더만. 불평하지 않는 신앙이 건강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건강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십시오. 불평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과 싸우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시면 하나님의 100% 여러분을 바꿔주십니다. 목사랑 싸우면 여러분 다 죽어요. 하나님과 싸우세요. 남편과 싸우지 말고, 아내와 싸우지 말고, 누구랑 싸우라? 하나님과 싸우세요. 기도하며 싸우십시오. 성경 읽으며 싸우십시오. 이거 이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싸우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벼락 같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 여러분이 성찬식 앞에서 하나님과 싸우십시오. 싸우던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몸을 먹으십시오. 주님의 피를 마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마침내 화해한 사람들, 오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자, 넷째, 코이노니아예요. 바울은 교회를 코이노니아라고 선언합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잖아요. 코이노니아. 어떤 목사님이 이걸 되게 우습게 만들어서 코하고 이가 노니아.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가르치려고 코하고 이가 노니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한 번 들으니까 안 까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17살 때 만났던 임종관 목사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교제가 코이노니아예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근데 이게 의미를 따지면 나누는 사람, 또 함께 나누고 주는 행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서로 나눠 먹고 나눠 갖는 행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교회인데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뜨길 때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이 코이노니아 해야 되니까 집에 있는 집문서, 금붙이, 주식, 증권, 채권, 증권 다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저 앞에 계세요. 아주 옛날에 제가 설교 들을 때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 있으면 죽여버리세요. 그냥. 죽방을 날려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가 박해받는 공동체였기에 공동재산을 형성해서 성도들을 도운 거예요. 특히 약자들을. 지금 어때요? 그렇게 똥똥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대 아닙니까? 이런 때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유재산주의잖아요. 이걸 요구하면 도둑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재산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이 다 목사가 쓰는 줄 알아요. 그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목사가 교회 몇 억씩 나오면 다 갖다 쓰는 줄 알아요. 저 잘려요 그러면.
정원호 장로님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저를. 교회 필라고. 다 잘려요, 저. 우리 장로님들이 네 분 다 좋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활절 헌금이니 혹은 11조니 교회 자산을 모으면 다 보고하잖아요. 매주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쓰임을 다 보잖아요. 용도를 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공동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교회는 총유 재산이라고 해요. 우리 세무사 장로님 계시지만 총유 재산. 교회의 재산은 모든 교인들, 어린 아이까지 세례 교인이라면 누구나 교회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법이에요, 법.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제가 뽑아요, 여러분이 투표해요. 교인들 세례 교인이 다 투표하게 돼요. 세례 교인 어린 아이까지 3분의 1을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탈락이에요. 왜 그래요? 담임 목사를 뽑는 것 역시 모든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 2장 47절에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사실 개척을 했어요. 코이노니아 교회가 되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예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칭찬을 받는 교회.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고 싶은 교회. 그런 푸른 사랑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이 되어를 개척 때부터 묵상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나누고 제가 시시때때로 이 시를 나누기를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교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 교회에서 열심히 더 바뀔까? 아니요. 우리 50 여사랑이 오늘 특송했잖아요. 저분들 옛날에 금붕어였어요. 찬양을 하는 금붕어, 골드피쉬.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찬양을 하니까 뭐 한 20명 나와가지고 그냥 다 찬양을 하잖아요. 나 하나 꽃 피우니까 다 온통 꽃밭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가정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꽃이 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서로 노력하고 애쓰고. 지금 청년기 때 결혼하면 당장 결혼하면 집도 작고 뭐 들어오는 인컴도 적고 수입이 적으니 당연히 누리는 것도 적을 수 있지만 그렇게 미련한 삶을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다 보면 어때요? 집도 조금 더 안정되고 50대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녀들의 이 일하는 모습 보면서 좋은 데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그 인생의 삶의 내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갈까? 행복한 이 삶의 이 후반전을 내가 마감해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막 큰 욕망이 없고 꿈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 아들, 딸 다 회사 일 때문에 바빠갖고 이 부활절 예배를 처음 못 드리거든요. 아내가 어제 통화하면서 야, 니들아 같이 예배 못 드리니까 서운하다. 내년에 꼭 와라. 생각해 볼게.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결혼하면 더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나 하나 꽃이 되는 삶을 잘 지켜내길 바랍니다.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너는 그래서 문제야.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엄마 아빠가 꽃이 돼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엄마 아빠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이런 꽃밭 가정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코이노니아를 담백하게, 건박하게,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 부활절은 교회가 온통 꽃밭이 되는 가장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일터와 가정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런 꽃밭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섯째 마지막 그 교회론입니다. 하세 그코에 시작. 하세 그코에 뭐예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바울이 다섯 번째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아주 통용되던 사회적 용어였어요. 파루시아라는 재림이라는 뜻도 재림, 파루시아. 이 말도 황제가 어느 지역에 임하는 것. 오늘 대통령이 저 어디 교회 오신대요. 그 옛날 황제가 오는 것처럼 왕이 오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초대 교회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왕이 오는 것을 지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우리의 왕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아테네에서 시민사회 전체 모임,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시민사회 전체 모임, 또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 같은 개념이 뭐예요? 의회, 에클레시아로 쓰였던 겁니다.
주전 150년경에는 마케도니아, 헬라의 모든 도시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답니다. 민주도시였잖아요. 나름 초기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어원은 깔레오라는 말에서 기원했다고 그러죠. 선출된 사람들의 모임. 이게 핵심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럼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해요. 이거는 사실 좀 부차적인, 좀 약간 낮은 해석이에요. 깔레오라는 말이 콜링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른 사람, 선출된 사람.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그냥 개나 소나 돼지나 오는 거요. 충청도 사투리가 개혀 뭐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려 그런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그냥 뭐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 있는지 아닌지, 그냥 개나 소나 돼지나 뭐 백조나 다 오는 게 교회입니까? 그냥 이제 집단인 거예요. 교회 그런 사람들도 있죠. 괜찮아요. 오셨다가 나중에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교회는 뭐냐? 선출된 사람들의 모임, 이 의미를 바울이 갖다 쓰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세상에서 선택해서 선출해서 특별히 이곳에 옮겨온 사람들. 여러분 다 세상에서 콕 집어 주님이 선택하시고 선출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실 세상에 보면 별거 없지만 스스로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자긍심을 가져도 돼요. 근데 이 자긍심이 야 나는 구원받았으니 너는 지옥에 나가라 이런 못된 기독교가 되면 죽박 맞아야 됩니다. 자꾸 이 짓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클레시아로서 그리스도인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아테네 시민들이 선출된 시민, 민주시민이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들보다, 야만 도시들보다 더 높았다고 보기. 그게 바바리안이라고 불러요. 바바리안. 다른 야만 도시들을 바바리안. 왜 바바리안이라고 한다세요? 걔들 사투리가 버버버버버버버버 하고 다니다 놀리느라 바바리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국 사람들 짱깨 하잖아요. 이제 죄송해요 중국인들한테. 그거 안 좋은 말이에요. 앞으로 안 써요. 쭝꺼 하려고요 이제. 그 사람들도 우리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바바바 한다고 바바리안인데 그게 아주 못된 말이에요. 근데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걔들은 막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주 사회 법대로 이제 잘 살고 있다고 이게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도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가서 도덕률을 더 잘 지키고 또 공중도덕 더 잘 지키고 시민답게 더 잘 살고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뇌가 이게 다림질해가지고 문해화됐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의사부터 해서 뭐 얼마나 많아요. 다 의대 가려면 요즘 우리나라 0.1% 돼야 갈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저 사람도 머리에 무슨 다림질하고 문해화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기왕에 수준 높은 시민처럼 보이시길 바래요. 영적으로 어때요? 예수님 나를 콜링해서 부르셨으니 예수님 얼굴에 똥칠은 하지 말아야지. 저한테 목회 야망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요거 안 먹이는 거예요. 요거 안 먹는 교회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예수님 얼굴에 똥칠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은퇴할 때 예수님 얼굴에 먹칠 똥칠은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 딸이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데 너 아버지 뭐 하시러 제 이름 아는 사람 만났어요. 똥칠하고 있으면 이 새끼들이 제 자식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만든 공동체,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이 예화를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 하와이의 부흥 목회자로 유명한 웨인 코데이로 목사가 이 교회 12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세상이 정할 수 없는 교회 12가지 특징이에요. 1.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 2.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체성을 제대로 하는 교회. 3. 목숨과 마음을 올인하는 교회. 4. 감사가 일상생활인 감사 영수증 계획을 쓰는 거예요. 5.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6. 실수마저 배움이 되는 교회. 7. 영적 기갈이 없는 교회. 8. 모든 일의 끝이 영혼 구원인 교회. 9.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10. 위험마저 기쁨으로 뛰어드는 교회. 11. 12. 이 12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해요. 솔직히 못해요. 근데 12가지 중에 10%만 잘해. 11조 정신이잖아요. 한 가지, 두 가지만 잘해도요. 좋은 교회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 12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만 잘해도 좋은 교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한번 계산해 보세요. 12가지 중에 몇 개나 잘하나. 제가 보니까 서너 가지는 잘하는 것 같아. 놀렐루야. 서너 가지는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에클레시아 되고 있습니까? 부활절은 세상이 정할 수 없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 각성하고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지 말자!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자! 할렐루야! 결단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 바울의 5대 교회론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박해를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년을 로마가 박해를 했어요. 로마의 이 황제가. 그러면 최고 황제인 로마가 그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잔멸하듯이 발본색을 했다면 이게 기독교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게 정상인데 로마 가면 카타콤베, 지하 무덤 동굴을 파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주거를 해요. 또 터키 땅 가면 대림구에 동굴을 파가지고 그 땅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300년을 버텨요, 두더지같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년이 채 지나지 못해서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하고 이후 기독교는 로마의 뭐가 돼요? 국교. 그래서 로마 교회 별명이, 이 교회적 별명이 뭐냐면 서방교회입니다. 서쪽에 있다 해서 서방교회. 이게 본질적인 명칭이에요. 그러면 터키 땅 주변에 동쪽에 있던 교회는 무슨 교회? 동방교회. 그 동방교회에서 더 동쪽으로 가서 우리는 정말 원초적인 사도들의 교회다 부르는 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런 교회를 사도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요, 스펙트럼이 사실 커요. 이걸 제가 한번 좀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서 한번 집중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못하면 교수 불러서 한번 특강을 해볼까 지금 생각 좀 있어요. 근데 저보다 재미없게 하더라고요, 교수들이.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우리 저 목사님들한테 하나의 숙제를 줘. 다 똑똑하잖아요. 한번 특강을 좀 나눠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라 말할 때 이 개신교는 16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비로소 15세기, 16세기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형님, 누님, 아버지, 어머니 교회들이 벌써 존재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교회들이 이렇게 버티고 탄생해서 그 척박한 땅에서 교회를 일구고 무수한 사람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 과정, 바울의 5대 교회론이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4세기 로마의 유명한 황제 율리아누스가 남긴 칙령이 있습니다. 황제의 칙령은 다 남아있거든요. 그들이 낯선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죽은 자의 묘지를 손봐주고 성인처럼 가장하는 삶을 사는 바람에 무신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황제를 믿지 않으면 무신론이라고 그랬어요.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급증하는 것을 왜 간척하지 못한 것이더냐. 드라마 성경책 읽겠습니다. 불량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국의 빈민뿐 아니라 로마인까지 후원하고 있으니 만인이 보고서 우리가 제 백성을 변변히 돌보지 못한다고 하니 이는 수치로다. 이 궁예 같았어요 지금. 진짜 빡쳐가지고 이 칙령을 로마 전역에 뿌렸다니까요. 저 기독교인들이 죽은 자 시체를, 여러분 시체는요 귀족들만 장사를 지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짐승의 밥이 돼도 그냥 누가 돌봐주기 시작해요. 기독교인들이 매장을 하기 시작해요. 전염병이 막 돌았어요. 다 도망쳤는데 누가 이 전염병 환자들 또 시체들을 치워줘요? 기독교인들이 마스크 쓰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 마지막을 지켜주고 그 시체를 묻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다 의미 있고 행복하고 더 나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구나. 저 공동체 가면 귀족이나 또 노예나 상관없이 똑같이 평등하구나. 그 평등함을 보여주는 현장이 어디일까요? 성찬식입니다. 귀족이 마시는 포도주가 비쌌어요 옛날에. 이따만한 잔에 마시고, 노예나 서민은 이따만한 거에 마시고,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막 까잖아요. 너희들만 입이자. 성찬은 누구나 참여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행위,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 행위가 교회 공동체가 목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사람들이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이 세례받은 자는 다 동등한 백성이요. 더 나아가 왕이나 귀족이나 왕후장상이 따로 없이 귀족이나 서민이나 노예나 상관없이 다 누구?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다라는 것을 평등하게 보여주는 현장인 겁니다. 이게 성찬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 모두 5가지 교회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세 극호에. 시작. 하세 극호에. 하세 극호에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